이 시간 나의 감사 지수는 얼마입니까? 나의 감사 지수는 얼마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의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우리 기준을 우리가 보통 IQ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능 지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IQ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의 특성을 구분하기 위하여서 요 사이에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EQ라는 말 들어보셨죠? 감성 지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PQ라는 말도 합니다. 인성 지수를 이야기합니다. MQ는 도덕성 지수고요. HQ는 건강 지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하여 정한 날인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나의 감사 지수, 나의 TQ는 얼마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지수는 높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이제까지 내가 어느 정도의 감사 지수 가운데 살았는지 찾아보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단하셔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감사 지수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요즘 어떠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 그냥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살만 납니다. 요새 같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은 무슨 맛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10중 8구 돈 버는 맛으로 산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 받는 맛으로, 감사하는 맛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사는 것 자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5장에 이렇게 찬송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무슨 내용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호흡하고 삶의 현장에 살아간 것, 그거 주의 은혜로 산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 순간까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면 그때까지 주의 은혜로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이죠. 은혜의 눈으로 보면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그냥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명령,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의 마지막 결론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집에 갈 시간 되신다면 4장 후반부터 5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정체가 뭔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이 짧은 한 줄밖에 되지 않는 이 본문 가운데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범사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감사라는 말에 이 범사와 항상이라는 단어가 수식어로 붙게 되면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일이 있으면 우리 감사하지요. 때때로 감사도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러면 그건 좀 어렵거든요. 아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항상 어떤 형편에도 어떤 상황에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입니다. 항상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시종일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말하긴 참 쉽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내게 적용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둔 남편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지병으로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병세가 점점 깊어져 갈 때 그 입으로 감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 없는 평생의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부모가 그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십 통의 이력서를 썼으나 취직하지 못한 젊은이가 그 입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항상 감사하라는 말 너무너무 좋고 말하기 쉬운데, 내가 이런 어려운 경우에 속해 있다라면 여러분, 내 입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 범사에 감사하라는구나 하고 빨리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지 설 넘겨도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전반기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상황을 다 차지하고라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말씀이니까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이름으로라는 단어를 때문에로 이렇게 바꾸어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감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욕과 순환과 고초당하시고 살찌고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가 어떤 죄인인지 관계없이 다 용서함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 땅의 생명이 마칠 때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천군 천사의 호의 받으며 예수님이 손붙들고 들어가 왕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혼자 버려두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 덕분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이 즐기는 것은 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단 이유 하나만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해서 이 말씀이 나와 안 맞는다고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라고 밀쳐내면 안 됩니다. 만일 지금까지 내 그렇게 못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의 삶과 생각을 고쳐 나아가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송명희 시인을 잘 아시죠? 여러분 아마 모르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이분은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일생에 한 번도 한순간도 1분 1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온몸을 비비 꼬아야 되는 고통을 가진 1급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시를 썼습니다. 그 시 중에 하나 나라는 시를 복음성가 가수들이 가사를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이 가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는 것입니까? 뇌성마비 환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가지고 누리는 것 90% 이상을 전혀 누려보지도 못한 불행한 사람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자 그가 뭐라고 감사합니까?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남이 없는 것 오히려 내가 찾았으니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는 즐기는 것이 없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받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송명희 시인보다 더 어렵고 불행한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송명희 시인이 만난 예수님 우리도 만났다면 우리도 이 정도 수준의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 자격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건강하다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던가요? 자기 뜻대로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감사가 도대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누가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정한 감사를 범사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범사에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불신당적인 이야기는 우리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줄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유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앞길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나만 불행하게, 남들은 괜찮아 나만 이러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앞길이 캄캄하지만 주님께서 앞에 있는 구름과 어둠을 걷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 좋은 것, 이 어려움이 내게 유익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시고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믿음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집에 넉넉히 살아도 감사가 없으면요,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집이 크든 작든 눈을 뜰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입에서 주를 찬송함이 나오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복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감사하고 헌신하면 진정한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징징 짜면서 좀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도와주실 거라 믿고 콧노래 부르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세요. 어차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분명히 들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고 행복하게 사시는, 행복하게 즐겁게 예배하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행복을 누리려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는,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기쁨이 넘쳤고 드리는 가운데 그것을 본 다윗 왕도 기뻤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치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기쁜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은요,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내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릴 때요,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시간, 마음,
물질, 내 몸,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즐거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행복한 남편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온 마음과 삶을 주는 남편이 행복한 남편이에요. 남편들 가운데 돈 꼭 쥐어들고선 시장 간다고 10,000원씩 주는 남편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가 행복한 아내입니까?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으로 봉사하는 아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행복할까요? 회사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사람이 회사 가는 게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회사 가는 게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 같은 기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없이는 직장 생활이 즐겁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삶을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자녀하고요, 베푸는 부모하고 누가 더 기뻐요? 말할 것 없이 베푸는 부모가 훨씬 기쁜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이 돼서 왜 감사 헌금하라고 헌금 봉투 드리고 헌금할까요?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채우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일을 돌아보며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그런데 불평하진 않아도 감사할 줄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입만 열면 계속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감사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른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강력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그러시냐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목사님 그 상황 너무 잘 아니까 마음에 복은 무슨 복, 힘들어 죽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몰라요. 우리 애 때문에 우리 남편이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요, 우리 애 아니었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에요. 우리 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만한데도 교만하지 않게 삽니다. 우리 애 때문에 이 세상에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그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는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요, 더 행복해지고요, 더 강력해지고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정말 부러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감사할 일보다 사실 어려운 일이 많지요. 그래도 앞으로는 불평보다는 그때 믿음으로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어. 그래, 나는 감사해야 되라고 감사한다면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걱정 때문입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에 분명히 고민이 있었을 텐데 그때 무슨 고민했나요? 기억하시나요? 1년 전에 분명히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무슨 고민했습니까? 기억도 못하죠?
별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당장에 대단히 큰 일 같지만요, 고민거리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래알 만한 고민거리 쫙 고민하다가 태산처럼 만들어서 진 눌리는 삶이 아니라 걱정 뚝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로 감사의 지수의 최고봉에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